6월 1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1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5월 31일 주일 예배 잘 들었는지요? 저희 중등부는 이제 과거에 이제 정상적일 때 출석 인원의 3분의 2 정도의 인원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조금씩 빠르게 또 회복이 되어지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또 한 가지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설교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잘 들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도 조금씩 더 나아져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또 그렇게 주일을 보냈습니다. 이제 드디어 6월 1일입니다. 5월 때까지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이제 어쩌면은 끝까지 견디고 있는 상황과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6월달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고린도 교회는 참 설명하기가 참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은혜도 있었고, 왜냐면은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 역사도 있었고 성령의 역사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분파도 나눠지고 또 많은 음행이나 또 여러 가지의 교회 문제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사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질서나 혹은 또 이 가운데서 교회의 많은 상황들, 어쩌면 지금 현 상태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많은 상황들이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게 되어질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성과, 또 두 번째는 바로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1절, 2절, 3절까지의 말씀 인사말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소스데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의 그의 사도권 어디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도권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여졌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들이 죄 가운데 있었고, 또한 여전히 이들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운데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뒤에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교회의 모습 가운데 진정한 교회의 정체성 무엇을 의미한다면요,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부르는 모든 자들은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요, 그들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이제 보게 되어질 텐데, 정말 어쩌면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쩌면은 음행에 관한 문제들도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의 상황들 가운데 참
어쩌면 교회나 보기 힘든 상황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뭐라 불렀다고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와 더불어 구절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교제하는 그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서부터 바로 우리가 누구를 부르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과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느냐는 것을. 그럼 신앙은요, 구원은요, 바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인사에서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과 무엇이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해요?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는 무엇입니까? 어쩌면은 은혜라는 자체는 한라적 인사법 중에 하나이고 평강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적 인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끝나지 않고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라는 자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원을 받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모든 것들이 근데 우리의 기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은혜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평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평강, 샬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들로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이제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감사하는데 그 감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할 목적과 또한 교회가 있어야 할 존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목적이고 본질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바로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히 자입은 견실한 공동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진리의 말씀에 대한 풍성한 은혜들 또한 곧 뛰어난 언변과 지식으로 학습하고 전수함을 말미암아 견고하게 교회가 서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진다면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다미성교회나 그런 것들을 말미암아 종말론에 대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희석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은사 가운데서 되어진 것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나타내심을 기다리는 그 역사들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요, 바로 8절과 9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볼 때 이들이 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느냐.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또다시 반역과 배신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지만 여전히 미쁘신 그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를 붙잡고 있고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하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되십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문제덩어리고 여전히 이 교회 가운데 뭐 분쟁과 분란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의 사건 사고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고린도 전서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쩌면은 이 정체성과 또한 이들의 감사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자체가 어쩌면은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고 또 여전히 다른 기관같이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한 견실히 세워가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소망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경고케 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또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행하신 그 말씀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 교회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함께 이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으며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지만 여전히 이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져 있고 이들이 바로 성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이들 가운데는 견고하게 세워짐의 역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견고하게 만드실 것에 대해서 말씀한 것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됨의 역사들이 우리의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